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영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죠.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누구도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성가 나라는 찬양의 후렴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부자는 택하고 가난한 자는 버리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 높은 위치에 권력을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을 가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40년 광야길을 가게 하셨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권을 부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다는 것이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지도자니까 내가 너의 죄는 그냥 용서해줄게, 도말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민수기 28장의 마지막 부분의 단락을, 앞부분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앞부분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라. 이 아바림이 어디냐면 모압 지방의 북서쪽 위치한 산맥이고요. 요단강 동편 지역과 사해를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산맥의 높은 봉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는 느보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림산이 느보산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의 결말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의 나이 120세였죠.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더 사역할 수도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다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거 앞부분에 민수기 앞부분을 해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물사건, 가데스의 물사건. 그러니까 그 회중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래. 그걸 안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주셨으면 모세는 그렇게 그냥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물을 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패역한 너희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말을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모세가 순간 혈기 부렸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한번 화내면 아주 좋아하는 거 있어요. 마귀는 좋아하죠. 혈기를 한번 부리고 나면 마귀는 엄청 좋아할걸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모세가 지금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그냥 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쳤어요.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아마 모세도 참다 못해서 혈기를 부렸던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너 백성들 때문에 화났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그럴만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 왜 그들에게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혈기를 부리고 화를 부린 모세를 하나님은 그냥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도 특권 주지 않으셨지요. 똑같이 대하셨어요.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윗도 그러했고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 거, 행동한 거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다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상 카메라 다 찍고 나서 나중에 주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그 화면을 딱 보여주면서 너 그때 왜 이렇게 행동했니? 너 그때 왜 이렇게 말했니? 그럼 우리가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정죄함 받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죠. 근데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잘했을 때는 칭찬하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드세요. 회초리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무조건 이쁘다고 잘못했을 때도 칭찬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매 들잖아요. 말 그대로 매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사랑의 매를 따끔하게 해서 바른 길 가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잠언 23장 13,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아이를 훈계하라 이 말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내버려두면 애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래요? 성경이 가르쳐주죠. 아이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암흑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부모의 역할이 참 크죠.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루트, 그 길을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자식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먼저 믿는 부모가 신앙유산 물려준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게 신앙유산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 경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죠. 근데 전쟁통에 죽게 되었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 잘못한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더라. 이게 제사를 멸시는 오늘날로 뭐예요? 예배를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중요하게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아무나 하나님 사랑 받는 거 아니더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아까 마태복음 12장 말씀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문받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라고 해서 모세에게 특별한 어떤 권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이 다윗도 똑같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는 달콤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말하지요. 구원 받았으면 죄 져도 괜찮아. 천국 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이단의 잘못된 유혹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다윗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안 되지요. 아니 모세도 그거 보리바 사건에서 물 한 번 그 혈기 부렸다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그 속 좁은 하나님 아니냐고.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민 앞에 평등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 120세에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더 있어서 더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 너는 무리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에 다니엘이 그 뒷조사 했더니 뭔가 나오겠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 뭐예요? 충성했더라. 충성했더라.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있지도 않았더라. 들어와서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요셉의 시선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이 오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모세조차도 예외가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야 뭐 비교조차 할 수 없죠.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닙니까? 뒷모습.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 이 회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 누가 나 대신 이제 나의 후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죠? 모세의 다음에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자, 18절을 봅시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면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러니까 모세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세 옆에 보좌관 했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이유 나오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요? 영이 머무른 자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렀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대화 가운데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아바 아버지. 그 아빠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시작도 누가 시킨 겁니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출발하게 된 계기가 전도 여행의 1차 시작이었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께서 보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쳤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한 내용이 뭐냐?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요? 다윗이 이거 중요한지 알았던 거죠. 나 주님 떠나면, 주님 나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옆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죽는 것처럼 제가 주님 떠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성령 충만해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느냐?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누구하고 내통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막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가 나하고 교통을 잘하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심부름시키고 나의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영이 그 안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되죠. 뭐에 힘써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그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힘썼구나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라는 거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어디예요? 당시 회막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예요. 교회예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지 이유 아시겠죠? 예? 성경이 다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많은 공동체, 200만 거의 가까이 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도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다윗 제가 얘기했잖아요. 범죄하였을 때 주의 성령은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셨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이것만큼은 거두어가지 마세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다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그 안에 영이 머무는데 어떻게 하니까 영이 머물렀느냐? 그 젊은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지 않으면 그냥 대면하면 하나님도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하나님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멀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기도를 더 깊게 하고 기도의 자리 더 가까이 나와. 이게 하나님 사랑함이죠.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사모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냥 대충 하는구나. 뭘로 통하여 보여줘요?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느냐 보면 다 알아요. 자, 오늘 그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락 속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평등한 거예요. 모세가 혈기를 부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백성들은 맨날 툭하면 화내고 말이야. 맨날 불평하고 그러는데 나 한 번 그랬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적인 걸 수도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무리바 물 사건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누구에게나.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많이 쉽게 100%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야 돼.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무리바 물 사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갈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영이 머무른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세상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먼저 점검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와 교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안 되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오늘 여호수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젊은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높았던 그 모세, 근데 무리와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세의 이 무리바 물 사건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서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저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회막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